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제 14장 26절에서 15장 6절까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매 새벽에 미쳐 바다의 그 세력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와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애굽 사람의 시체를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15장 1절.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그 택한 장관이 홍해에 잠겼고 큰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에 내렸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네. 다 읽었나요? 네, 6절까지 읽었습니다. 이번 우리가 추석 명절에 저희들이 워크숍을 금토 이틀 동안 가졌습니다. 첫날에도 이제 오전에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또 저녁에는 말씀 전하고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요즘 현장에서는 기도회를 가지면 안 되죠. 또 서로 좀 불편하죠. 서로가 이렇게 우리가 보통 두세 사람 모여서 교회에서 기도를 했는데 요즘은 서로가 좀 불편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기도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렇게 각자 집에서 화면을 보고 기도를 하는데 금요일 날 저녁도 그렇고 어제도 참 은혜스러웠습니다. 너무 복된 시간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를 제가 이야기를 시간마다 이제 뭐 12장, 13장, 14장, 15장 어제 저녁에 이제 15장에 이제 마라의 썬물을 한 나무를 던지니까 그 나무가 그 마라의 그 연못에 있는 모든 쓴 성분 그리고 독, 사망의 독 그 모든 걸 다 나무가 이제 빨아 마시더라고요. 그리고는 그 물을 달게 하더라 하는 부분을 어제 밤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한 나무가 예수 그리스도다. 바로 이렇게 인생의 고통,
또 쓰라신 우리 아픔, 인생의 여러 가지, 참 그래서 이 쓴 인생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고통과 슬픔과 또 정죄와 심판과 그 인생의 실패와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이 던져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죽으시면서 인생을 달게 하셨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인생은 이제는 정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달콤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고 행복한 삶을 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구원을 받고도 여러분 여전히 지속적으로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또 여러분이 슬퍼하고 인생의 쓴맛을 계속해서 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신앙을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고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보이는 걸 믿습니다. 보이는 걸 가지고 사실이라고 하고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어떤 형편, 광경을 보고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거짓이고 허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진정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약속, 또 교회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 믿음, 자, 이런 것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진리로 믿고 있습니다. 세상은 눈에 보여야, 눈앞에 보여야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지만, 그러나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는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육체 안에 갇혀서 우리가 참 속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는 사실과 광경에서 그것을 보는 눈에서 우리는 옮겨서 보이지 않지만 진리로, 진리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셨으니까 우리가 진리로, 말씀으로, 약속으로 우리가 옮겨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출애굽기 이야기를 쭉 하다가 오늘 아침에 다시 출애굽기 1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의 시체를 보았더라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제 그 부분을 오늘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그 애굽 사람들에게 종살이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14장을 15장을 우리가 읽고 있는데요. 자, 이 출애굽기 14장을 보시면 어떤 대목이 있느냐 하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요. 출애굽기 14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혹이 백성에 도망한 것을 애굽 왕에게 고하매 바로와 그 신하들이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가로되, 다시 말해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의 왕 또 바로와 신하들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430년 동안 그들을 지배해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내보냈습니다. 왜 내보내냐면은 애굽의 모든 집에 장자로 태어난 남자들은 다 죽었거든요. 다 죽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이 바로와 애굽 신하,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붙들고 종노할 수 없어서 이제 그러면 너희들이 가라. 하나님 섬기러 가라. 너희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대로 가라 해가지고 내려 보냈거든요. 왜요? 장자가 다 죽었어요.
근데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가 한 명도 안 죽었어요. 바로와 신하들이 알아봤지 않겠습니까? 예? 알아봤겠죠. 애굽 사람들만 죽었고 이스라엘 사람도 다 죽었느냐? 따져보니까 애굽 사람만 죽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죽었더래요. 한 명도 안 죽었더래요. 왜요? 누가 대신에 죽었습니까? 어린 양이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지금 이제 나와서 이제 그 도망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14장 5절에서는 이 애굽 왕과 바로가 마음이 바뀌어 가지고 그다음에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는고. 자, 여기 대목에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생 그들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누구를 섬기는 거였습니까? 누구를 섬기는 것입니까? 바로와 신하들과 애굽을 섬기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섬겼던 바로를 섬겼던 삶 속에서 끝을 내고 이제는 누구를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그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된 거라 말입니다. 자, 이 대목에서 어찌하여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냈는고 하고 이래 됐습니다. 그러면 이건 뭔 그림자입니까? 바로 오늘 우리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 출생을 해서 평생 누구를 섬기는 것입니까? 바로 왕 그리고 애굽 신하. 애굽은 누구를 가리킨다 했습니까? 바로 사단을 가리키고 있고 그리고 이 세상을 가리키고 있고 그리고 사단은 오늘 우리에게 육체 속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 육체의 원함, 마음,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하도록 해서 우리는 한 번도 사단을 섬긴다고 생각한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내가 내 자신에 위해서 내 육체를 섬긴다고 생각하고 있지 누가 마귀 섬긴다고 생각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 안에서 들어가 보니까 우리가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내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도 내가 막 이렇게 출세하는 것도 성공하는 것도 결국은 알고 보니까 사단 마귀가 교묘하게 우리를 속여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사단 마귀를 섬기도록 했단 말이에요. 마치 그건 뭐가 같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바로와 신하와 애굽을 섬기고 종노릇하는 그 삶과 똑같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록한 출애굽, 애굽에서 나오는 거죠.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육체기, 사탄기, 세상기, 이 말 이해갑니까? 이게 출애굽기예요. 애굽이 뭐라고요? 세상이에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의 세상기, 이건 뭡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나오는 것을 기록한 말씀, 이 말 아닙니까? 출애굽기, 세상기, 육체기, 마귀기. 아멘? 맞아요? 아멘? 어디 차버렸네. 우리 줌으로 보는 걸 못 보도록 설치를 안 해놨었네. 예. 오늘은 우리 형제님들 줌으로 예배 드리는 걸 내가 못 보도록 만들어버렸네. 보니까. 자, 어쨌든 좋습니다. 그럼 화면에 한 번씩 띄워주세요. 예, 이렇게 한 번씩 띄워주세요. 이렇게라도 제가 봐야 안 되겠습니까? 아멘. 그리고 화면에 띄워주는 아멘은 오신 분들은 그냥 입으로 아멘하고 여러분들은 아멘을 어떻게 하라겠습니까? 예, 이렇게 하라겠습니다. 아멘. 예, 아멘.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예. 자, 여러분 출애굽기 이걸 오늘 처음 알았죠? 뭐라고요? 사탄기. 사탄에서 나오는 이야기. 세상기. 세상에서 나오는 이야기. 육체기. 우리의 육체에서 나오는 이야기. 맞습니까? 예. 뭡니까? 불행에서 나오는 기.
출불행기. 이것도 맞아요. 왜? 우리가 사단 안에 잡혀 있으면 그거 불행하거든요. 출고통기. 고통에서 나오는 기. 아, 그러니까 너무 은혜스럽네. 그죠? 야, 너무 은혜롭네 보니까. 아멘. 맞죠?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요걸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하여 방금 아까 뭐라 했습니까? 사단 마귀가 다시 말해서 애굽과 애굽의 신하들이 뭐라 합니까? 바로왕이 우리가 어찌하여 이같이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고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막 억울하고 막 분해하는 거예요. 그들은 막 뭐 하고 싶은가? 잡아와야 되는 거예요. 잡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게 해야 됩니까? 바로의 종노로 시킨 거예요. 사단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정말 우리가 육체에서 나오고 세상에서 나오고 우리가 그런 삶을 못 살도록 이 사단 마귀는 우리를 꽉 붙들어 가지고 절대 하나님 섬기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렸어요. 그 뭐 섬기도록? 육체 섬기도록, 세상 섬기도록. 맞아요? 예. 그래서 결국 마귀 섬기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왕이 특별병거 600승과 이제 6절에 보면은 바로가 6절에 바로가 곧 그 병거를 갖추고 그 백성을 데리고 갈새. 그다음 특별병거 600승과 애굽의 모든 병거를 바라니 장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자, 그래서 이제 잡아 오려고.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막 우리가 대한독립 만세 하듯이요. 이스라엘 만세, 우리가 해방받았다. 430년간 우리가 종살이 하던 우리가 해방을 받았다 하고 좋아가지고 막 이제 도망가고 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도망가고 있는데 뒤따라와야 안 따라와요? 뒤따라오죠. 그 뒤로 보니까 막 먼지를 일으키면서 막 어마어마한 병거가 막 오고 있는 거예요. 애굽의 모든 병거를 다 들고 왔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이제 도망을 가야 되는데 앞에가 뭐가 있어요? 홍해가 딱 걸어막혀 있는 거라. 앞은 홍해요. 뒤를 보니까 애굽의 특별 병거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제 원망해야 안 원망해야? 원망하는 거예요. 11절 14장 11절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하느뇨.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뭐 어쨌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을 사실로 믿고 광경을 진리로 믿는데 이거는요 허상입니다. 뒤따라오는 막 애국 군인들이 자기를 죽일 것 같은데 우리는 진리를 봐야 돼요. 약속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앞에 놓여 있는 홍해 바다가 가로 있으니까 이 바다가 누구를 죽일 것처럼 보입니까? 자기들을 죽일 것처럼.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광야를 안 가고요 바다 쪽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냈어요. 왜요?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시려고. 왜? 그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그 이제 마지막 남은 애굽에 있는 병거 군인들을 다 어디다가 애굽의 홍해 바다에다가 뭐 시키려고? 장사 지내려고. 알겠습니까? 수장을 시키려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지팡이를 딱 잡고 이제 아까 원망을 했죠. 그다음 이제 11절에 그러니까 12절에서 봅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둬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바로왕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마귀를 섬길 것이라. 우리가 세상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육체를 섬길 것이라. 똑같은 말입니다. 맞죠? 우리가 고통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괴로움을 섬길 것이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말이 됩니까?
그걸 숨깁니까? 아니죠. 하지 아니하였느뇨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세상을 섬기는 것이, 육체를 섬기는 것이, 마귀를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누가 죽는데요? 이 광야는 광야 교회거든요. 결국은 이제 우리로 이야기하면 바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폭적으로 삶을 살면 꼭 죽는 것처럼 보이는데 항상 마귀가 이 마음을 넣어줘요. 그래서 구원을 받아도 적당하게 세상을 어느 정도 즐겨가면서 신앙생활하고 싶지, 전적으로 막 가면 막 죽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리 박미수 집사님이 이번에 순교학교를 들어갔는데, 순교학교 들어가기 전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시무룩하더라고요. 저분이 왜 시무룩하지 생각하니까 지금까지 세상을 어느 정도 적당히 섬겼는데 이제 성경학교 들어갔고는 세상을 못 섬기고 육체를 못 섬기고 이제는 막 이제 인생에 사는 재미 다 끝났다 하고 막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아닌데, 도리어 여러분, 세상에 있는 기쁨보다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은요, 말할 수 없는 더 큰 기쁨인데, 우리가 어디에 익숙하게 살아왔느냐면은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게 익숙하게 살아왔어요. 사단을 섬기는 게 익숙하고 육체를 섬기는 게 더 익숙한 거예요. 절대 안 그래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거짓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들은 거짓말한다고 생각 안 하겠죠, 그죠? 그래서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 숨기는 것보다 낫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이 틀린 말이란 걸 하나님이 이제 보여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지팡이를 딱 들고 이제 물이 갈라지도록 딱 만들었어요. 오늘 내가 사진을 4장을 만들어 가지고 내가 올렸었는데, 첫 번째 사진을 한번 올려줘 봐요. 첫 번째 사진을 딱. 그래서 이제 막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2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뭐가 됐다 했습니까? 좌우에 뭐가 됐어요? 벽이 됐죠.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지금 저게 육지인데 실제는 뭐예요? 바다 밑바닥이에요. 육지로 행하고, 그 다음에 시작. 예, 그렇게 돼 있죠.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사진 한번 보여줘봐요. 모세가 막 쫙, 아까는 그건 좀 더 세밀하게 이제 본 건데, 여러분, 이게 그냥 어떤 영화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 실질적으로 저런 일이 있었습니까? 저 건너편에 있는 지금 이제 산이 보이는 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홍해를 건너서 이제 저쪽으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머물렀던 저 광야로, 원래 40년 머물 게 아니고 저걸 통과해서 가나안에 가야 되는데 괜히 이제 정탐해서 40일 동안, 나쁜 말 하면 헛소리 하는 바람에 40년 동안 저기 이제 사는데,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뒤따라는 누가 오고 있어요? 막 애국 군인들이 막 뒤따라서 막 지금 오고 있죠. 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지금 현재 홍해를 건너고 있고요. 그리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는데 막 지금 아슬아슬하게, 지금 막 영화에도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랬었어요. 모세 영화에, 쉽게 영화 보면은 뭐 그래 나오는데 실제로도 그랬었어요. 막 오는데 그 다음 사진을 딱 봐요. 이제 막 다 건넜죠. 그리고 저기는 지금 그림은 누구예요? 애굽의 병거죠. 애굽 병거가 다 왔고 뒤에 이제 물이 합쳐져 가고 오고 있죠. 그래서 물이 딱 합치게 됐어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봐요. 이제 막 이 물이 막 드쳤으니까 애굽에 있는 모든 이제 병거들이 막 완전히 다 그렇게 된 거죠. 맞아요. 예, 그게 26절이에요. 26절. 저 성경 구절이 26절 구절이야.
26절 잘 안 보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어 물이 애굽 사람과 그 병거들과 마병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그 다음 9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매 새벽에 미쳐 그 바다의 세력이 회복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그죠? 엎으시니. 자, 그 다음 9절 너무 좋습니다. 그 다음 9절 29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영합니까? 실제입니까? 실제예요. 실제로. 자, 그래서 30절. 그러나, 자,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근데 뒤로 이제 사진을 뒤로 보내야 되겠죠?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였고 물은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다시 한번 더 봅시다. 너무 좋습니다. 아멘.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 한번 더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누구를 봅니까? 애굽 사람의 시체를 보았더라. 애굽 사람의 시체를 보았더라.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이 대목입니다. 애굽 사람의 시체를 보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뒤쫓아온 그 특별 병거 600선과 마병과 기병과 애굽의 모든 군인들이 들어왔는데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싹 합쳐가지고 되었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는 강력한 힘을 가진 애굽의 군대였지만 하나님은 이제 그들을 뭐로 만들어 버렸습니까? 시체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맞습니까? 예, 시체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14장 뒤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에 보면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 다음에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이제 아까 봤죠?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자, 애굽 사람의 시체를 봤습니다. 그 강력한 애굽의 군인이 시체로 변했고, 이제 오늘 본 너희들 시체로 본 저 애굽 사람들은 이제는 다시는 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 애굽 사람의 시체를 보았더라, 하나님이 애굽을 통해서 지나가게 하고 애굽 사람들의 시체를 보게 했는데, 여러분, 오늘 본 이 애굽 사람의 이 시체는 바로 오늘 여러분 우리의 육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에서 장례를 쳤단 말입니다. 누구를? 애굽 사람을. 그리고 애굽 사람의 시체를 보았더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바로 뭐냐? 우리를 괴롭혔고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왔던 그 강한 힘, 바로의 군대가 이제는 애굽 사람 앞에 끝이 나버렸다 말입니다. 자, 이 성경에
이 에베소서 2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화면으로만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성경은 출애굽기 14장을 펴놓고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럼 여기서 오늘 이 자리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첫 번째 너희라는 너희에 포함됩니까? 포함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허물과 죄로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허물과 죄라고 생각하면 보통 뭘 생각합니까? 사람들이. 예? 허물과 죄, 나의 허물과 나의 죄라고 생각하면 대부분 도덕적인 죄, 아니면은 율법적인 죄, 예? 아니면 양심적인 죄, 이런 걸 가리킬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떤 죄에 주로 여러분들이 그 죄에 걸립니까? 예? 어떤 죄에 대하여 걸립니까? 보통 여자들이, 죄송합니다, 이렇게 낙태를 하게 되면 그 마음이 진짜 걸리죠. 왜냐하면 그건 살인과 같은 거니까. 죄송합니다. 또 아니면은 뭐 진짜 막 우리 마음에 막 간음을 했다, 그런 죄도 마음이 걸리고, 그리고 내가 오랜 세월 동안에 내 기억 속에 막 도둑질한 거, 사람을 막 그 괴롭힌 거, 또 아니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죄에 대한 어떤 허물과 죄라고 생각하는 그런 죄를 생각할 겁니다. 예. 그래서 뭐 죄를 지어서 내가 진짜 벌을 받게 된 거 뿐만 아니라 내가 감옥은 안 갔었더라도 내 마음에서부터 어떤 마음에서 걸리는 마음에 여러분들의 허물과 죄 있을 겁니다. 각자. 자, 그런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죄고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허물과 이 죄는 다른 개념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에베소서 2장 2절 3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는 허물과 죄가 뭐라는 것들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여러분 이 세상 풍속은 사단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 풍속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인생을 사는 풍속이 있고, 결혼 풍속이 있고, 공부하는 풍속이 있고, 사람들의 풍속이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나라별로 민족별로 어쨌든 그 세상의 풍속을 쫓는 것, 그리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 사단 마귀입니다. 마귀를 따르는 것, 바로 그것이 뭐냐?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그럼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은 어떻게 해서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자들을 따르느냐 하느냐면 그게 3절에 나옵니다.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의 뭡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이랬거든요. 여러분 여기 육체, 이 육체를 성경에는 애굽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의 시체를 보았더라라고 하는 그 애굽 사람을 오늘 우리의 뭐라면 육체로 잡아버립니다. 육체, 오늘 우리의 육체. 그 애굽 사람의 시체를 봤다는 것은 내 육체를 장사 지낸 걸 봤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러분 이게 허물과 죄입니다. 성경에서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허물과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는 뭐 큰 죄를 지은 적 없어, 나는 뭐 감옥에 간 적도 없고, 내가 뭐 벌금을 낸 적도 없고, 나는 지금까지 잘 살아왔어, 내가 선량하게 살아왔어, 나는 양심껏 찾아왔어, 하늘을 내가 한 점 부끄러움 없이 나는 살아왔다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은 전부 다 어디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했는 게, 그게 바로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을 섬겨온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애굽 사람에게 종로로 단 것이 바로 그것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하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애굽 사람에게 지배를 당했다는 이야기는 바로 마귀에게 지배를 당했다, 사단에게 지배를 당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단은 오늘 우리 어디에다가 우리 육체 안에 들어와서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가 원하는 것들을 하여금 우리가 거기에 맞추어서 살도록 우리를 그렇게 끌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육체의 종노릇 하며 살 수밖에 없었단 말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육체로 애굽 사람을 섬겼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애굽에서 섬김에서 끝을 내고 애굽에서 애들이 이제 피 뿌리고 나올 수 있었지만 하나님 다시 홍해 길로 들여온 것은 그 홍해에서 애굽의 사람들을 시체를 보게 한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이것입니다. 두 큰 사건입니다. 하나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뿌리는 사건, 하나는 홍해를 건너는 사건. 홍해를 건널 때 우리를 지금까지 지배해 왔던 그 강력한 힘, 애굽 사람이 거기에 죽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도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내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의롭게 해놓은 것 이것하고 유월절입니다. 무교절. 그 다음에 하나 더 애굽의 홍해를 건너서 나가 건너고 나를 지금까지 지배하던 그 애굽의 군인들을 갖다가 하나님이 거기서 죽여버리고 거기서 애굽 사람의 시체를 보게 하는 것, 이것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그걸 봐야 한다. 이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서 내가 의인이다, 죄 없다, 죄산 받았어, 나 의인이야 그렇게 그래 놓고는 세상에 대하여 죽지 아니하고 사단 마귀를 섬김에서 죽지 않고 세상 풍속에서 섬김에서 여러분 죽지 않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데서 죽지 않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악령을 따르는 데서 죽어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육체의 욕심에 대하여 죽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걸 끝내고 와야 되는데 앞에 그 죄 사함은 받고 피 뿌림해서 어렵게는 됐다 했는데 자기가 십자가에서 끝이 나는 자신의 시체를 봐야 되는, 바로 내 시체를 보는 게 그게 뭡니까? 바로 세례 아닙니까? 우리는 침례라 하지 않습니까? 그 세례를 통해서 내 옛사람이 죽은 것을 본다 말입니다. 그걸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예,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하고 그렇게 되어 있죠. 자,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자, 이제 여기까지만 울전해 봅시다. 자, 그러면 갈라디아서 5장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9절. 5장 24절 그럼 줘봐요. 5장 24절. 5장 24절. 아까 2장 24절 아니고 5장 24절이네요. 예, 같이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서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입니까? 죄사함 받았죠? 죄사함 받았으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여러분 자신을 뭐 해야 됩니까? 봐야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보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의 시체를 본 것처럼 여러분이 정말 그 육체로 말미암아 지금 살아왔던 그 사단의 지배를 받고 살아왔던 여러분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것들을 위하여,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위하여 세상 풍속을 쫓고 사단을 쫓아왔던 여러분 그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버렸다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6장 14절입니다. 6장 14절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자, 그 다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 세상이라는 이 세상, 애굽 사람, 애굽 군인입니다. 애굽 군인이 이제 우리를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홍해로 들어오게 해서 다 죽여버린 거죠. 애굽 사람의 시체를 보게 한 것처럼 이 세상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육체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세상의 욕망이, 세상의 풍속이, 공중의 근세 잡은 자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니라, 나도 세상에 대하여 못 박아버렸다. 난 더 이상 이제 세상을 섬길 내가 없다. 내가 더 이상 사단에게 종로로 탈 내가 없다. 나는 더 이상 세상의 풍속을 쫓을 내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이 믿어야 됩니다. 죄 사함만 믿어야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 사실도 여러분들이 이거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건 듣기 싫습니까? 예수님 피로 내 죄를 영원히 흰 눈보다 더 깨끗하게 씻어놨다, 죄 없다. 이거는 좋은데 막 죽었다 하는 그건 싫습니까? 아, 목사님 산 이야기하지 왜 죽은 이야기 합니까? 막 그러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이 바로 오늘 우리 출애굽기를 통해서 출세상기, 출불행기, 알겠습니까? 출사탄기. 여러분, 우리는 이 애굽에서 나오기 위하여 중요한 사건 두 개라고 했죠. 6월절 핏부림에서부터 나와야 되지만, 애굽 군인이, 우리를 괴롭히는 애굽 군인도 죽는 그 사실을 눈으로 확인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진짜 오늘 이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싶은 이 이야기가 뭡니까?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끝이 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6장 3절 성경 구절을 올려주십시오. 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자, 그 다음 뭐랍니까?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뭐라고요?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럽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십자가에서 내가 뭐 했다고요? 세례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세례라는 다른 말로 하면은 죽은 것을 장사 지내는 표시예요. 여러분 아시죠? 침례는 뭐라고요? 우리는 침례교니까 보통 장로교에서는 물방울을 튀겨서 세례를 주고 물을 갖다가 이렇게 좀 묻히고 머리에 하지만, 우리는 강에 내려가지고 완전히 잠겨버리죠. 그래서 이 우리의 이 사단에게 지배를 당해왔던 이 우리의 이 육신을 이 강에다가 완전히 물에다가 수장을 시켜서, 그래서 이제는 죽고, 이제 올라올 때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들어왔다가 지금까지 그 애굽의 군인들에게 지배를 430년간 받아왔던 이 애굽 사람들의 지배를 받아왔다가 애굽을 홍해를 통과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빠져나왔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해왔던 애굽 군인은 거기서 다 죽어버린, 이게 바로 뭐냐면 세례라요, 세례. 침례라요, 침례. 우리도 침례가 어떻게 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이 물속에 잠겼을 때는 내가 지금까지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중의 근세 잡은 자를 따르고 내가 죄악의 종이 돼가지고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그런 삶을 살다가
내가 여러분 십자가에 죽은 것을 보고 유절 피를 뿌리고 십자가에 예수님께 죽은 걸 보고 내가 물속에 들어갔다가 그 다음 빠져나올 때는 나는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새 사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는 애굽의 종노를 하지 않는 그쪽으로 신분으로 옮겨놓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세례는 내가 죽은 것을, 내가 장사 지낸 것을 표시한 거죠. 예. 그래서 내가 예수와 합하여 장사 받은 우리는, 예? 예수님과 합하여 장례식을 치른 우리는, 이 말입니다. 내가 예수와 합하여 내가 죽은 우리는, 그 말입니다.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장사 친 줄을 알지 못하느냐. 뭐에 대하여 장사를 치는 겁니까? 이제는 세상을 섬겨왔던 것에 대하여, 세상의 종로로 되었던 것에 대하여 장례치고, 이제는 누구를 위하여 우리는 이제 사는 겁니까? 바로를 위하여 아니고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맞습니까? 이제는 우리는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선한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들 형제자매들과 함께 떡을 떼면서 우리가 믿음 안에 살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우리는 사는 겁니다.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장사를 치름으로, 이 말이 맞아요. 그 뒤에 나오네. 예?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뭐가 됐다고요? 장사되었나니. 자,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장사 쳤습니까? 여러분 세례 받았습니까? 침례 받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디에서 침례, 어디에서 장사 쳤느냐 하면 세상 풍속 쫓는 데에서 장례 쳤다 이 말입니다. 세상 풍속에 장례 쳤는데 세상 풍속 다른 거 이건 또 뭡니까? 여러분, 예. 공중에 근세 잡은 자를 이제 안 따르려고, 따르는 것에 대해서 끝내버리려고 우리가 장사 쳤는데 또 세상 풍속 쫓는 거는 뭡니까? 예, 여러분,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 다음,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장례 쳤으면 말이다. 알겠습니까? 장례 쳤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다마다 연합한 자가 되리라. 자,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섬기기 위하여, 바로가 아니고 하나님 섬기기 위하여, 복음을 섬기기 위하여 우리는 이제는 살아난 자가 된다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 다음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은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중의 근세 잡은 자를 따르고 육체와 마음에 원한 것들을 하여서, 예, 그래서 공중의 근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육체를 따랐단 말입니다. 내 육체가 원하는 것, 세상의 육체가 원하는 걸, 뭐가 육체가 원합니까? 내 자신을 인정받는 것, 내 자신이 명예를 얻는 것, 내가 이 세상의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 이 세상의 권세를 얻는 것, 이런 것들도 역시 강하게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사단 마귀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사단을 쫓았는데, 마귀를 섬겼는데, 이 마귀를 섬긴다는 게 바로 뭐냐면 육체를 섬겼단 말입니다. 내 육체, 내 욕망, 내 원하는 것, 그런 것들을 내가 섬겼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옛사람인데, 그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예,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죄의 몸이 멸하여 우리가 다시는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며 마귀에게 종노를 하지 않고 애굽 사람에게 종노를 하지 않고 바로에게 종노를 하지 않고 세상에 종노를 하지 않고 사단 마귀에게 종노를 하지 않고 우리의 육체의 욕구에, 육체가 따르는 데에서 종노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이래 되어 있어요.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그 다음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에 대하여 죽어버렸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할지 못할 줄 알미니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자, 사단에 대하여 우리가 육체의 욕망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이게 됐습니다. 그의 살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심이니. 그 다음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풍속을 쫓는 것에 대해서 바로 여러분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쫓는 데에서는 우리는 어떤 자가 됐습니까? 장사친 자가 됐단 말입니다. 장사쳤단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세례 받았단 말입니다. 죽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을 사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섬기기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위하여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그 다음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종노릇 하지 못하게 하여. 자,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죄로, 다시 말해서 세상의 풍속을 쫓는 것으로서, 공중의 근세자매를 쫓는 것으로, 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쫓는 것으로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 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이렇게 됐습니다.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그 다음에 또한 너희 지체를, 이 몸의 이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마귀에게, 다시 말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이제 바로에게 지배하지 않습니다.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의의 병기로, 다시 말해서 불의의 병기가 뭡니까? 불의가 뭡니까? 불의. 의가 아니죠. 누구? 마귀입니다. 마귀의 병기가 되어서 우리는 지금까지 마귀가 육체면 육체의 병기가 되어서 우리는 지금까지 죄를 섬겨왔단 말입니다. 이제는 그렇게 섬기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서 이제 그곳에서 이제는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 짓는 것도, 벽돌을 만드는 것도, 흙이기도, 그들이 먹기 위해 왜 먹습니까? 농사 일을 하기 위해서, 벽돌 굽기 위해서. 그들이 왜 잠을 잡니까? 잠자에 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결국은 먹는 것도, 잠자는 것도, 그것들은 전부 다 바로를 위하여, 일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왜 우리가 직장생활 합니까? 왜 우리가 집을 사야 됩니까? 왜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다닙니까? 결국은 목적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 하듯이 우리도 종노릇 하는 이 세상의 풍속을 쫓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왔단 말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거기에 여러분들이 서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정말 우리가 이 귀한 복음 안에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 사는 여러분들의 의의 병기로, 의란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서시는 무기로, 예수님이 잡고 서시는 병기로. 옛날에는 불의의 병기였습니다. 마귀가 나를 잡고 서는, 나는 마귀의 무기밖에 안 됐습니다. 그 무기로 마귀를 위한 일을 쓰임을 받았지만, 자, 칼이 병기입니다. 무기입니다. 그 칼을 여러분 주방에 일하는 주방장이 손에 잡히면 그 칼은 무슨 일을 하나요? 요리를 하는 일에 쓰겠죠. 맞죠? 그러나 도둑놈이나 강도가 손을 잡고 쓰는 그 칼은 어디에 써집니까? 죄 짓는데, 사람 죽이는데, 위협하는 데 쓰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칼이라도,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칼이란 말이에요. 칼인데 마귀가 지금까지는 마귀가 우리를 잡고는 섰으니까 우리는 어디에? 불의의 병기가 됐고,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를 잡고 서면 우리는 이 무기는, 우리는 병기는 어디에 사용되어집니까?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게 된다. 불의의 병기로서는 죄에게 드렸단 말입니다. 바로 죄란 건 뭐니까 세상 풍속에게 드렸단 말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잡고 세상 풍속을 쫓게 하고, 마귀가 우리를 잡고 공중의 근세자만 따르게 하고, 마귀가 우리를 잡고 육체와 마음에 원한 것들을 하도록 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이 말이고, 이제는 의의 병기로 예수님이 우리를 잡고는 우리를 어디다 갔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이 귀한 놀라운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그 일에 우리를 쓰임받고, 그리고 그 일을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일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지는 그 삶을 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도 뿌려져야 되지만, 홍해에서 내가 장사 지낸 거, 이거 세례입니다. 내가 침례, 내 장례도 봐야 돼. 내 침례도 봐야 된다 말입니다. 내가 세상에 못 박혀버린 것도 봐야 된다 말입니다. 내 육체가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낸 것도 봐야 한다 말입니다. 내 육체가 끝나버린 것을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습니까? 예,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해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정확하게 이러한 성경의 사실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귀한 우리가 믿음 안에서의 이 귀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오늘 우리는 첫 번째 유월절도 알아야 되지만, 홍해에서 우리가 장례 치렀다는 그 사실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이제 자막 내가 준비를 했죠. 디모데후서 3장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자, 아까 부인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고통하는 때. 자,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게 고통이라고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아니죠. 즐거움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3장 1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이것을 알라. 3장 1절에 다시 네가 이것을 알라. 네가 이것을 알아라. 우리 성도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들이 이것을 알아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왜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냐? 왜 사람들이 고통을 하느냐? 이제 2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합니다. 자기 사랑 안 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자기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고통스럽다고 여러분 생각해 봤습니까? 모든 고통은 결국은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생긴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이 막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나를 사랑하니까. 나를 집어 던져버리면요, 내가 고통할 것도 없어요. 왜 사람들이 원수집니까? 결국 내가 나를 사랑하니까. 누가 남하고 왜 원수가 됩니까? 남이 나를 욕하니까 그래요. 내가 잘못한 걸 지적하면 맞지만 듣기 싫잖아요. 그것도 다 뭐냐? 자기를 사랑하니까 생기는 거거든요. 자, 그게 나를 고통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며,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며. 예? 돈을 사랑하는 게 얼마나 돈 벌려고 막 열심히, 그게 얼마나 좋은 건데. 아니에요. 성경은 이게 고통이라고 합니다.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자,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요즘 사납습니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라고 했어요. 이 같은 자, 이 같은 것들에게서
이런 것들, 다시 뭡니까? 너희를 사랑하는 거, 돈을 사랑하는 거, 그리고 막 자랑하고 자기 만족한, 자기 자긍한 거, 교만한 거, 회방한 거, 부모 거역한 거, 감사치 않는 거, 거룩하지 않는 거, 무정한 원통,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네가 돌아서라라고 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은요,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방금 아까 얘기한 그게 이제 세상 사랑하는, 육체를 사랑하는 거죠.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 여러분 이 세상은 누굽니까? 바로 아닙니까? 여러분 애굽 아닙니까? 여러분 육체 아닙니까? 사단 마귀가 오늘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속이고 있는 그 세력들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뭐가 되는 것입니까?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벗이 된다는 이야기는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장래 친 것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장래 친 것을 안 믿는 사람, 그걸 안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이 세상과 벗된 사람은 그걸 안 받아들이잖아요. 우리가 머리로는 알고 있어도 내가 세상과 벗된 거를, 내가 세상과 벗되고 있는 동안에 내가 예수님과 장난친 거 그거 생각합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끝을 냈다, 내가 애굽 사람의 시체를 본 거 그게 따라갈라 합니까? 안 따라갈라 하죠. 왜요? 세상과 벗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은 누가 넣어주면? 사단이 그 마음을 넣어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피로 내가 죄 사함 받았다, 의인이다만 말만 해야 될 게 아니고, 내가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해 내가 죽어버렸다, 세상도 나에 대해서 죽어버렸다, 나는 더 이상 세상과 벗이 될 수가 없다, 나는 세상이 죽은 사람이다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래서 세상과 원수가 돼야 되고 주님과 벗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반대로 주님과 세상과 벗이 돼버리고 하나님과 원수가 돼버렸단 말입니다. 구원받았다 해놔놓고는요, 왜요? 그 세상을 사랑하는 거죠. 죽은 세상을 사랑하는 거죠. 죽은 시체를 만지는 거죠. 애굽 사람이 이제 더 이상 애굽 사람의 시체를 봤는데 다시 어떻게 다시 돌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오늘은 안 읽었지만 광야에서 또 시험들만 또 뭐라 해요?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 우리 있었을 때가 더 재미있었다, 애굽에 있었을 때 우리가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또 해요. 그럴수록 자꾸 뭘 봐야 돼요? 아, 내가 죽었지, 애굽 사람의 시체를 봤지, 아, 내가 장사쳤지, 내가 장사쳤는데 뭘 내가 지금 장사친 세상에, 내가 세상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는 거기서 장사 쳐버렸어요. 그걸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이제 더 이상요. 세상에 그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나는 구원을 받았으면요, 이제는 하나님의 의의 지체가 됐으면 하나님 위하여, 복음 위하여, 진짜 교회 안에 당신의 복음의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몸이 되어진 것이지.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사단에게 속아서 우리 육체를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려고 할 때가 참 많은데, 우리는 분명하게 이 사실에 대하여 성경에서 선을 꺼야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정확하게 여러분들의 마음에 선을 꺼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제는 눈에 보이는 것을 사실로 믿지 않고 눈에 보이는 광경을 믿는 것이 아니라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진리라는 걸 믿고, 또 우리 귀의 소리 들리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는 진리라는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눈에 보이는 사실을 믿는 데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로 우리는 건너가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눈앞에 모든 것이 이제는 끝이 난, 이제 더 이상 이제는 우리를 뭘 따라가야 됩니까? 바로 성경 말씀이 진리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눈앞에 보이는 세상은 아직도 우리 앞에 건재하게 서 있습니다. 우리에게 뭔가 정말 행복의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처럼,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지금도 너무 화려하게 우리 눈앞에 지금 세상은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눈으로 더 이상 보지 않고, 우리는 더 이상 우리는 귀로 듣지 않고,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세상 세계 속에서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들은 우리는 더 이상 보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 한번 주십시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으로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다. 자,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우리 마음으로도 생각 못하도록 했다 말입니다. 예? 어떤 것을 위해서? 우리는 세상에 끝이 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우리는 이제는 이 세상에 지금 불의의 사단이 우리를 잡아서 우리를 병기로, 아까 이야기했죠. 마귀가 우리를 잡아가지고 우리를 서는, 여러분 강도와 도둑 사람들이 칼을 잡으면 그는 아주 그 불의의 병기로 사용되지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잡고 서시는 그 놀라운 세계, 그래서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우리는 생각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끝이 나고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는 이 하나님의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세계, 이제 우리는 이제 눈에 안 보여도 이 세상에 대하여 끝이 내요. 귀에 안 들려도 더 이상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하여 우리는 마음도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하여 끝을 내고,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귀에 들리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보여주는 그 세계로 우리는 옮겨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10절 무엇으로 보느냐?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자, 여러분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뭘 줍니까? 성령을 주죠. 그래서 성령을 줘서 뭐 하려고요? 성령을 여러분에게 왜 줍니까? 성령을 여러분에게 왜 줍니까? 자, 만일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주나 유나가 어릴 때 내가 미국에 영어를 배우기 위해 조기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내가 돈 많은 부자라.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발음이란 거는 크면 안 되거든요. 어릴 때 초등학교부터 가야지만 영어를 배워야 이 영어가 정확한 발음이 되니까. 그래서 내가 우리 아들 둘을 미국에 조기 유학을 보내기 위해서 보낸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보내는데 나는 따라갈 수 없어. 저 엄마도 따라갈 수가 없어. 우리는 못 가. 그런데 애들을 유학 보내야 되는데, 그래서 애들은 어떻게 보내요? 그래서 우리가 국리를 했어. 누가 우리 주나 유나를 가장 잘 돌봐줄까 생각하니까 저희 이모가 있어. 자, 그 이모가 있는데 어릴 때부터 우리 이제 사실 이모가 우리 주나 유나를 많이 돌봐줬어요. 자, 그 이모 부부가 지금도 이모 부부는 너무 우리를 좋아해요. 지금도. 예, 그래서 이모 부부를 부탁을 하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야. 우리 자기가 주나 유나를 위해서 미국 가서 밥 해주고 그 학교 데려다 주고 오고 이모하고 이모부가 너무너무 하겠다는 거, 좋아하겠다는 거예요. 아이고 잘 됐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 내 아이들을, 초등학생 아이들을 미국에 조기 유학을 보내는데 아이들만 보냅니까? 안 되죠. 누구를 따라 보냅니까? 이모 부부를 보내는 거예요. 뭐하라고? 애도 밥도 해주고, 그죠? 그리고 학교도 데려다 주고 애도 관리해 주고 우리 애들을 위해서. 나도 그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그 생각 못 하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서 구원을 받고 우리가 세상에서 나와서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우리한테만 보내면 안 돼요. 사단 마귀의 밥이 다 돼버려요. 구원 받아도요. 그래서 내가 이모 부부를 딸려 보내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성령이라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성령을 선물로 주죠. 제3을 받아라. 그리하면은 성령을 선물로 준다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제3 받았다는 이야기는 우리는 자동적으로 뭘 받았다는 겁니까? 성령을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내 안에 들어온 성령은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느냐? 저 이모하고 이모부는 우리 주나 유나를 위하여 밥도 해주고 관리도 해주고 학교도 데려다주고 데려오기도 하고 관리하는 것처럼 성령은 우리들에게 무슨 일을 하느냐? 오직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뭐 한다고요? 통달하시느니라. 우리는 자주 까먹어요. 내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내가 또 죄를 지면 또 죄인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성령이 말할 수 없이 우리들에게 너 어렵소, 너 정죄 안 당해,
니는 마음에 정죄가 일어나도 주님은 네 죄를 안 봐. 너 거룩해. 너 온전해. 너 죄 다 씻었어. 하나님은 너를 예수님처럼 보는 거야. 너 온전해 하고 성령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실 뿐 아니라, 두 번째, 너는 죽었어. 너는 이 세상에서 장사쳤어. 너는 더 이상 이제는 마귀의 종노릇 하면 안 돼. 너 이제 출애굽한 사람이야. 너 출 마귀에게 한 거야. 너 출 육체야. 너 사단에게서 나온 거야.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그래서 너는 출육체기야. 너는 장사 쳤어. 너는 이제는 이 세상의 종노릇 하면 안 돼. 풍속을 쫓지 마.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한 새로운 피조물이야 하고 성령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뭐 하는 겁니까? 가르쳐 주시더란 말입니다. 내 안에서. 이해갑니까? 그래서 그 성령이 오늘 우리들에게 뭘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 세상에서 끝이 났다는 거. 이제는 우리는 사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하고 성령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성령이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애굽 사람들은 직접 눈으로 애굽 사람의 시체를 보았더라 했고요. 우리는 성령이 예수님 십자가 함께 장사 쳤다 하고 성령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입니다. 눈에 안 보여도 귀에 안 들려도 우리 인간의 육신의 생각으로는 감지하지 못해도 성령이 우리에게서, 그래서 넌 죽은 사람이야. 너 이제 사단의 종노릇 하지 마. 너 성령이 우리에게 너 어려워. 너 죄산 받았어. 너 이제 정죄당할 필요가 없어. 그렇게 성령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 주신다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하려고 애굽 사람의 시체를 보았더라 그 말씀 하는데, 설명하는데 1시간 17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 읽었는데, 자, 그리고 나머지는 저녁에 말씀을 드리면 되겠죠? 저녁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 오전에는 여기까지만 애굽 사람의 시체를 보았더라. 요 한마디만 더 합시다. 애굽 사람의 시체를 보았더라. 그 다음 이제 9절을 한번 봅시다. 성경에 여러분 출애굽기 나와 있죠.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1절에 자, 애굽 사람의 시체를 보았더라 그랬고요. 이스라엘이, 자, 오늘 이제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일, 그게 뭡니까? 완전 그 병거들을 물속에 다 잠겨버렸죠. 그죠? 그 일을 보았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았고,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므로,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우리가 본 건 아니, 눈으로 본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으로 봤으니까요. 우리는 눈으로 안 봤고 성령이 우리에게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준다고 아까 고린도서 2장 9절 10절에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죠? 자, 보았으므로 그렇게 되고, 우리는 성령이 가르쳐 주심으로, 성령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서 일러 주심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심으로 백성이,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그 다음에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과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는 게, 내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발견해야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종을 믿는 믿음이 거기서부터 만들어지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해도 맞아요. 아멘 되십니까? 자, 그 다음 이야기는 오늘 저녁 편으로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목소리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겠습니다.